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378쪽 즈음에 있습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그네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저희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한 가지 이렇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혹시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그러니까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주님께서 저희가 기도 중에 드리는 모든 소망과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런 적을 상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 주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그 기도를 다 오케이라고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지
그런 내용을 표현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주인공인 브루스가 어쩌다가 이제 신의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 그 자신이 자기가 속한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다 일일이 응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일이 응답하는 게 너무도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의 기도에 그냥 자동으로 오케이가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 후 도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해서는 각자 그 예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 도시는 대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우선 도시 안에서 복권 당첨자가 40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1등 당첨금이 그때 24,000원 정도 되었다라고 영화에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밖에도 도시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평화로웠다가 온갖 소란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하는 그런 불타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내용을 즐겁게 그 어렸을 적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화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하는 기도 중에서 어쩔 때에는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은 나만의 이기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저희의 기도가 가끔씩 어리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당히 어리석은 요청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문의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두 아들은 돈벌이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의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훌륭한 사사 중 한 명이라 칭송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무엘이라도 이 자식 교육은 마음대로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 못하였고 그저 직분만을 두 아들에게 물려준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생겼고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본문 5절 말씀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 해결책으로 왕정 제도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 이 사사가 부패한 것과 다르게 왕이 부패한다면은 지금과 똑같은 그 위정자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아니, 왕은 사사보다 더 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문제가 있을 때 남의 다른 나라의 이방의 좋아 보이는 방식을 따라하고 그 지도자를 갈아치움으로써 조금 더 자신들의 상황을 편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엄청나게 근시안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는 요청을 듣고 나서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사사로서 잘 해내지 못하고 부패하였기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서는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왜 마음이 상했는지 7절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왕을 원치 않으신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왕은 이방 민족의 방식이었고 이미 이스라엘의 왕은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이미 왕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고 사람인 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도 응답이 그런 사무엘의 마음이 상한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겠다는 선택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서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아주 좋지 못한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다만 이 주님께서는 그냥 말씀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엄한 경고와 함께 이 왕을 세우겠다는 이스라엘의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그 경고의 시작이 9절인데요. 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네. 그 후 11절부터 18절까지 사무엘은 너희들이 요청한 그 왕의 권한이 얼마나 크고 그로 인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받을지를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아까 같이 교독해 보았는데요. 왕의 권한이 참으로 막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요약을 하면 왕은 백성에게서 온갖 수탈을 할 수도 있고 징집을 할 수도 있고 그 권력으로 백성을 종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로 인해 그 막대한 왕의 권한 때문에 백성들이 울부짖는다 해도 1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왕정이 한번 세워지면 그 나라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완전히 편승하는 것입니다. 다시 족장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말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경고를 다 듣고서도 자신들에게는 그래도 왕이 있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전쟁을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껏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싸우셨으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 느껴지는 게 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신들이 그 원하는 이상향, 그 소망에 매몰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의 선택에서 말해 주어도 단점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장점만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가 다른 것도 다 잘 풀리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라 하고 사무엘에게 명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그 왕 때문에 참 많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다른 추후의 부분을 다 차치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 그것은 지금의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신앙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오늘날 저희 역시 본문을 거울 삼아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되짚어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소망하는 것들이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저희에게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되고 저희의 신앙에 있어 도움이 되는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문제 다음으로 나를 올가매는 게 나의 소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간복음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공간복음 중에서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세상 어떤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길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소망, 그 잔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뜻을 그르칠 수 있다라는 걸 아셨습니다. 바울 역시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또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합니다. 참으로 말씀대로입니다. 나는 기도할 것이 많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도 해주셔야 하고 저것도 해주셔야 하는 등등 주님께 소망하는 것들을 항상 기도 때 한 보따리 풀어내곤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모르면서 잔뜩 소망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기도 중에서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모르고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 진짜 간구해야 할 내용을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집착하는 기도를 가끔 벗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진정한 필요가 있는데 그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찾게 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의 소망이 어찌 다 잘못되었겠습니까? 간구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도 소망대로 왕이 세워졌을 때 나쁜 일만 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스라엘 일으켜 세워서 신앙의 모범이 되는 왕도 많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저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장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이런 자리, 이런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때론 내 소원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내 소망이 어쩌면 내 고통을 자초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며 날 위해 탄식으로 그 간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진짜 간구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소망은 하나님 크신 뜻에 비하면 근시안적입니다. 혹은 이기적일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에게 어리석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저희를 대신하여 성령으로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동굴 같은 저희 기도에 등불 같은 주님의 인도가 있을 것으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